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대표 기도 때부터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 박몽수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어찌나 울컥울컥 하는지 아직도 약간 감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약간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남몰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로 많이 이렇게 심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삼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삼손은 어찌나 힘이 센지 혼자서 1,000명을 능히 제압할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가진 사사로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완력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시린 제도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삼손은 애초부터 힘이 센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나시린이라는 사람은요, 구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할 때에는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잃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들을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들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는 번번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자,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지키면서 끝까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설명이 긴데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이 땅에 대홍수가 찾아오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노아라는 의인이 있을 때에 인류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그 땅에 엄청난 심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로 그 땅에 롯이라는 의인이 있을 때에 심판이 유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노아나 롯과 같은 의인들이 일종의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시린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일생 중에 3가지를 금지해야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요, 부정함으로부터의 구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이건 죄든 더러운 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포도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 가지를 염두한 거죠. 포도로 뭘 만들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로 만든 술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의 포도원 문화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말고 구분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다 포도원 밭이에요. 그러니까 참 먹을 게 많잖아요. 맛있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마라. 자,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이방 문화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은요, 막 수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거 보이세요? 예. 뭐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 있는데, 이 TV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잘라요. 그들의 고유의 문화는 수염을 안 자르고 머리를 기르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털을 미는데,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실이는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거룩함을 목적으로 구분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명을 투영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것은 분명하나, 자, 바로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보란듯이 어기는 것 같아요? 보란듯이,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단 14장 5절부터 9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죽은 사자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실이는 본래 그것을 먹기는커녕 만져서도 안 되는데요, 삼손이 보란듯이 너무 맛있겠으니까 사자에 있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어떻게 하죠? 맛있게 먹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장 1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흥미롭게도 본문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고향이 죄다 포도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삼손이 포도원에서 나온 거, 포도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서 포도원의 딸에게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다가 16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죄다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마저도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듯 나실인으로서 모든 정체성을 잃고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진 이 삼손은 어떻게 돼야 순리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19절에 나오는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다산과 풍요의 민족인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고, 자,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한 그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힌 채 가나안의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은요,
삼손이라는 개인에게 나타난 비극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섞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거듭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쏟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제 막 홍해를 통과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풍요로운 소유물이나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힘과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은 결단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수치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사랑하지 말라. 무엇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기지 말래요.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풍요로움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인류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 시작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금지된 무엇인가가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니까 타락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금지된 어떤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고 나도 역시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세워져 있는 무수히 많은 왕들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의 눈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16년도에 그 한 신문사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심층 기사를 아주 연거푸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내용을 읽다 보니 그 묵직한 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그 중에 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의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목표를 절대로 성공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위해 내려야 하는 수많은 뿌리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인간에 대한 사랑, 배움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 인내심, 배려, 공감 능력 등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공동체가 2000년 이상의 떠돌이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이유이다. 자, 그러면서 부모들이 수시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귀한 선물이며 그들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냐면요, 우리는 아이가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진 한 사람의 온전한 유대인을 만들어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한다고요? 1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하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가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끔 이 아이에게 본을 보이는 게 부모의 도리인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부모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자래요. 동의를 구하는 자. 자,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들의 의사를 어려서부터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들은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기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얘야, 목욕시켜도 될까요? 자, 그리고는 이 아이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욕을 해야 되는 이유, 수만 가지 박테리아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야 된단다. 자, 그런데 아이가 정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기가 스스로 응할 때까지 아이를 설득한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타인에게 놀림을 한번 받아보게 하고요, 피부병 같은 것이 나서 실패한 경험이 축적되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끌어주는 게 아니라요, 실패하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가정에서 부모는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아주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지만 바로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는 스스로 잘할 만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존재이지 좌지우지 하려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는 동의를 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부모는 이 일평생 내게 맡겨진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인가?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기도문이 있는데, 자, 목욕시킬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문을 외워야지 이제 부모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대요. 생소하죠? 자, 그들이 목욕시킬 때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는지 우리 그 엄마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자,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어떻게 해주면서? 얼굴을 씻겨주면서 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이 말을 구석구석 씻어주면 다음에,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는요,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열방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자, 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성기를 씻어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자,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아기는요, 엄마로부터 평생 13살이 될 때까지 수백 번의 목욕을 당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수백 번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기도 속에 엄마의 염원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가장 이 축복된 이 엄마 아빠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요, 기도 어디서 해요? 그리고 여기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요?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왜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맨날 애들 안 볼 때 기도하지 않나요? 새벽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유일하게 유대인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지고는 있대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방향이 너무나 성공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우리도 역시 동의를 구하는 자입니까? 우리도 역시 축복기도 해주는 자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가면 인류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돈이 많이 벌게 될 텐데, 그러면 인류 인생이고, 좋지 못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적게 벌면 삼류 인생이 되는 거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너는 하나님은 좀 덜 믿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인류 인생이 되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가 이쁘기를 하냐, 키가 크기를 하냐, 특기를 있냐, 공부마저 못하면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든 학군 좋은 곳에 이사 가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썼고요. 우리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찌나 권위적인지. 일단 저부터가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방울뱀 소리예요. 일찍 자야지. 빨리 씻어야지. 밥 남기지 마.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자녀 양육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상상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도리어 더 허무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맨날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즐길 궁리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나오고 명예를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능력보다 이게 더 가치 있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아주 소신 있고 권세 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야지 맨날 세상 사람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명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시 눈에 보여지는 것에 큰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번듯한 건물을 짓고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요. 종교부지에 건물을 지으면 참 좋겠다는 환상이 좀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종교부지들은 다 왜 그렇게 공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앞마당이 그 공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그 교회 막 다니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넉넉한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일찍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이 영어가 프리토킹이 좀 가능해지고, 자, 그리고 20살이 되는 동시에 차 한 대 딱 사주면서 그냥 열쇠 하나 주고요. 자, 그리고 결혼할 때 남부럽지 않게 집 한 채 현금으로 딱 대출 없이 사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참 성공한 부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생각들이 사단의 공격이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요, 냉정히 말해서 목사가 아니라 기업인의 생각입니다. 도리어 규모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10,00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5사람이 있든 간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오로지 돈돈거리는 것, 너도 큰 부자가 돼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물질만을 큰 유산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나실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다. 나실인 삼손이 거룩함을 잃고 가나안 백성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조롱받고 수치스럽고 평균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가나안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간직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독취되어서, 풍요로움에 독취되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릴 때, 미혹에 이끌릴 때, 그 길은 우리들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도리어 평균 이하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저 욕심에 이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건지실 수 없는 범죄 중에 범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니 바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망이 있어요. 지금 다 망한 것 같잖아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잖아요. 이거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지금 눈이 뽑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증언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야, 이게 정말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리석은 삼손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자랐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바로 이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시린으로서 모든 규례를 어기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간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얼핏 보았을 때는 삼손의 보복 이야기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장 처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가 되는가?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재판관이 되시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시는가? 그게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분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막 육신의 존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눈앞에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정 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죠? 나의 길을 열어줄 것 같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백이시다.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초연한 삶을 살아야 돼. 괜히 막 굽히지 않고, 괜히 가가지고 막 사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막 이런 거 부르지 않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도 이 삼손이 망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실패를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좌절하고 공황에 빠지고. 여러분, 가장 화려한 성공자의 삶, 연예인들의 삶, 이거 꿈꾸지 마시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